삭 한 마리가 달팽이를 찾으면서 강가를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하늘에서부터 푸드득 내려왔습니다. 삭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백조는 나는 하늘에서 온 백조야. 거기가 어딘데? 백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상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수정처럼 맑은 순수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학은 말을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하늘에 달팽이가 있니? 아니. 그렇다면 됐어. 달팽이도 없는 그곳에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세상에 달팽이만 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이 육적인 삶을, 그 중에서도 특히 먹을 것, 입을 것, 가진 것, 또 돈,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천국을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취미가 참 다양해짐을 보게 됩니다. 아들 녀석이 숙제를 해주다 보니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레저 스포츠를 즐기느라 하늘에서, 바다에서, 또 땅 위에서 각종 장비를 놓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특정한 아이템을 선호하면서 모으고 집착하는 마니아, 또 식물이나 동물 등 생명 키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여행하면서 눈호강, 입호강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찾고 또 좋은 풍경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게 쉽고 보편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잠시라도 관심을 버리면 곤란해지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저는 집에서 식물이나 동물을 잘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그만큼 생명을 키우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도 집중해야 되고 또 어딜 좀 여행을 하려치면 그것이 신경 쓰여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정말 애정을 갖고 해서 다른 어떤 취미보다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취미가 있으시다면 어떤 취미가 있으실까? 하나님이 인간들의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음악 듣는 것을 참 좋아하시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 음악 싫어한다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꽃 좋아하지? 나는 꽃 싫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정신병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음악을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취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람들의 노래소리, 즉 찬양을 듣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좋아할 만큼 하나님의 낙을 삶을 만큼 좋은 취미일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이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에 물론 그것은 효도받는 셈치고 좋아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몇 배 더 좋아하실 하나님의 낙,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믿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온 바로 그러한 사람들, 즉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 힘은 히브리 말로 코아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강한 영적 힘을 말합니다. 갈렙은 비록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산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청년보다 강한 정신력 그리고 영력을 주셔서
걸어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산자했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말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산자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하십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여 생명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하나님께 맡겨 싸우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페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로마 수색대를 피해 산속의 굴로 피했습니다. 누군가 밀고를 하여서 그 굴이 발견되어 그는 체포될 판이었습니다. 페릭스는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미떼가 나타나 로마 수색대가 굴에 다다르기 전에 굴 입구를 거미줄로 겹겹이 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미줄을 보고 수색할 필요를 느끼다는 돌아갔습니다. 마치 다윗도 비슷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의 한 단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조선이 정말 가나안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사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일까?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적어도 영적으로 남한을 가나안으로 여겨주고 또 정말 그렇게 여길 만한가 하는 거 말입니다. 전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총뿌리를 겨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는 오늘날 영적으로 더 높은 탑을 쌓아가고 더 강력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구속사의 그런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몇 년 뒤에 통일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냥 통일이 되게 되면 지금 그 많다고 여기는 교회들, 목회자들 북한으로 가서 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즉 교회와 돈과 목사는 나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신앙의 그 열정, 박해를 받고 이겨낸 그 믿음의 열정, 기독교 초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그 평양과 그 북한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우리 한겨레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계 앞에 정말로 그런 열정적인 뜨거움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늘을 찌를 듯한 바벨탑도 세계 무역회관도 한 방에 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하나가 그 무역센터를 갖다가 들이받으니까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지역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함께 하시는 산자의 삶을 하나님은 철문보다 강하게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낙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미 75세가 된 노인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비로소 부르셨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예수 믿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고 내가 이 나이에 예수를 믿어 어떤 충성과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러한 칭호를 받고 수많은 자손을 남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둘째로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이삭은 이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참 그거 편한 믿음입니다. 가끔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이 모태신앙이냐 어떠냐 그러면서 큰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어 한 번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믿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다는 것, 그것 참 복된 일입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했을 때에도 이미 예비된 식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상속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해 줍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선물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애타게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연단하시고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고난의 사람이요 깨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사냥 나갔을 동안 외모를 꾸며 이사로부터 장자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미움을 사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형제간의 대립으로 인한 피난이었기에 참으로 오랜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멋진 생활을 했고 또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중에야 비로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여간에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갖고 자기의 방법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게 삽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시험과 환난을 통해 깨뜨리심으로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닮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부자는 누굽니까? 마크 저커버그니 여러 사람들을 댈 수 있을 겁니다. 애플, MS,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대 부자 축에 드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 역사상 미국의 GNP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는 역시 변함없이 록펠러입니다. 그는 아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돈만 많고 시시한 요즘 부자와 달리 그는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11조원금을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의 직원을 둘 만큼 부자였고, 록펠러 재단, 교육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과 연구소를 지어 기증했습니다. 또 약 5,000개까지 이르는 교회를 건축하여서 하나님의 바칠 만큼 돈을 쓸 줄 아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교육의 결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10가지의 유언을 잠깐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2.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3.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돈을 벌면 그때그때 떼어두라. 이런 말이죠. 4. 원수를 만들지 말라. 5.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는 특별한 자리라는 겁니다. 6.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8.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9. 주일에는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10.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친 것은 뭐 대단히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1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잘 지켰기에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는 부로나 또 믿음으로나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한 연단을 받는 시기가 오더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까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는 연단이 아니라 우리를 점근같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은 학자 중에 이여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목회자와 함께 대담을 하면서 일생 동안 한국의 지성으로서 닦아온, 그러나 비기독교적, 비신앙적 세계를 갖고 평생을 살았다가 나중에야 예수를 선택한 그가 여러 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낸 책 중에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여령 박사가 80의 나이에 깨닫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말이 생명과 사랑입니다. 생명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동의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비밀은 사랑에, 사랑의 비밀은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 하나를 키워도 그를 인간처럼 여기고, 아니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아지를 이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이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사실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애견 한 마리를 키워도 그렇게 극진하게 키우고, 자식을 하나 키워도 정말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먹지 못해도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 위해서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자 더 큰 복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전부 받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낙을 이루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는 길뿐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셨던 우리도 그와 같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낙을 이루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